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지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 앞에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나아온 백성들이 눈을 들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카너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이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이자 또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행하지 않냐? 이런 질문인데 물었던 취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지가 어떠한 건지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하나의 척도를 만들어 보려고 그 툴을 개발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해 나가다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던 이 교수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 갑자기 거대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하고 밥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많은 울음과 눈물과 한이 담겨 있는. 그래서 결국 이 실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실험이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 다 밝힐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조차도 100%다 나눌 수 없는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고통으로 시작된 눈물들, 슬픔으로 시작된 눈물들, 그 슬픔이 오래 쌓여 한이 된 눈물들, 몸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 때로는 자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눈물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완성에 이르게 되면 그 증상,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근에 울어보신 적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글쎄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이 고통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면 보통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과부를 찾아갔을 때 이 과부는 아들 하나랑 외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흥미로운 계시 때문인지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나한테 빵 하나를 구워다오. 그런데 현실은 뭐였냐? 진짜 빵 한 덩어리 구울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빵을 만들어주기 직전에 이 여인이 과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하나 만들어서 얘랑 나랑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순간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그 기름통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임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그녀의 삶이라는 것은 나 이제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던 거죠. 살아가면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이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이 되죠. 한이 되고 우울이 되면 나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나 홀로 있는 장소에 있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상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영혼이 깨지고 부딪힌 결과이죠. 참회의 눈물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걸 또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었던.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무너지면서 울며 회개합니다. 범죄를 한번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미 죄를 지어 버렸다면 그 다음에 좋은 모델을 사실은 보여줬어요. 도망치거나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흘러 침상을 적시고 썩게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수고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흘렸던 눈물과 수고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이 서쪽에 해당하는 그곳을 옛날에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느 날 기적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눈물의 나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의 VIP가 교회 나오기까지는요. 우리의 세월의 눈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분이 그리스도를 믿겠다 해놓고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만큼은 성장하는 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서 섬기는 사람의 많은 답답해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기가 마치 잘못해서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그의 이름을 주님이 잘 때도 부르고 일어날 때도 부르는 이런 눈물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수고의 눈물을 흘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에베소 장로들이 다 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장로들과 만나면서 이제 나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어쩌면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동역의 세월들과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이 목을 안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죠? 동역자를 아끼는 거죠. 안 가면 안 되냐?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되냐? 바울은 나도 내가 왜 가는지 모른다. 다만 가야 된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잡혀서 죽을지 무사하게 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아니면 세상의 핍박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사랑의 눈물을 바울을 위해서 흘렸던 것이죠.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이 성전을 제일 먼저 짓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갔던 세월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포로 생활로 가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기간에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을 회복하는 그 첫 삽을 뜨고 기초를 두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다시 이렇게 기회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며 그 눈물을 거두어 들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한자로 하면 신천지가 되죠. 근데 이 신천지라는 것이 어떤 이단이 만들어내고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옛 나라, 썩어져 버리고 한계가 있고, 주님을 믿고자 했는데 또 넘어져서 유혹당하고, 주님을 자꾸 막 배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너무 밉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 문을 닫았을 때에 그것이 새 하늘, 새 땅,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더 이상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그것이 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창조를 주님께서 여기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전 구약 시대 때 보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고 그 밑 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새 공동체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온대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탄 예배 드리면서 그 모둠 소개할 때 어떠셨어요? 물론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또 스태프들이랑 나와 계신 분들은 막 웃고 뭐 너무 이 훈훈하고 재밌는 자리가 되었는데, 물론 화면으로 보시면서도 어느 정도는 또 느끼셨겠죠. 많이 아쉬웠어요. 그죠? 아쉬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만 거의 전부 다 알고 나머지 분들은 저분이 우리 교인 맞아? 이러면서 저런 분이 있었어? 이렇게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 시작하고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2020년 1월 이후에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우리 갑자기 웨딩 사진이 나오면서 이 신혼부부 모임의 이 모습을 보는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막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와, 예쁘다, 우리도 다음에 우리 결혼 사진 다 같이 모아서 한번 보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 또 결혼할 때, 내가 결혼했다면 결혼할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 커플 중에 또 두 커플은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아름답고 정말 흠도 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딱 그 버진 로드에 서기 전까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고 어떤 눈물들이 있었고, 두 사람끼리 또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와서 이제는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행진할 준비가 되어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이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흠도 티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가운데 약혼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신랑이 어느 날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가. 미리 기름 등불도 사놓고 밤에 이 잔치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렇게 희어질 수 없는, 깨끗해질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피값으로 사셔서 죄에 눌려 자기의 욕심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욕심에 걱정하고 자기의 욕심에 자기 스스로를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이제 자기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만드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니 그것을 일컬어 새 피조물이다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특징적인 표현을 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주지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주님 앞에 말하는 소원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부부를 만드셨을 때 부부라는 것은 최소 단위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위잖아요. 공동체가 되어서.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님으로서 거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만을 예배하고 공경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쏟아부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한 가운데에 자신들의 존재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돼요?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마누엘로 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드신 다음에 딱 하나의 국가가 될 만한 요건을 딱 갖추자마자 뭐 하세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성막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국지적으로 임시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성막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막 한가운데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들어가면 중간에 커튼 하나로 딱 막혀져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이 있는데 그 커튼을 치우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었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딱 있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죄를 가졌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린 이 동물의 제사의 이 공덕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잠시지만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성전이라는 큰 건물을 짓고 거기다 넣어놓죠. 기능은 똑같아요. 국지적인
임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은 아니에요.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얼마나 자주? 1년에 딱 한 번. 우리의 죄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면 성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 요한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 그가 거하는 그 물리적 장소에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요,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들은 자들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전이 그 마음속에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좌정하시고 그들은 나는 주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 왔던 것이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모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이 면에서 보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서 비록 조금 제한적이지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아무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목장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온 세계 우리 시대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모시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꿈꾼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으로 유명해 주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이 로렌스라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받은 수도명이고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1605년생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벌어졌었던 30년 전쟁에 이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평생 다리를 절게 돼요. 전쟁을 마치고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불만족이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중세를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다 생각하면 그런 거였어요. 다 관두고 수도승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의 분위기를 따라 그분도 수도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제들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의 수도승을 위해서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4년 동안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불행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사람들 다 보면 하기 싫어하는 좀 천한 일인데 내가 이걸 하려고 이 수도원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본이 뭐냐면 내가 애초에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고 싶어서였는데 내가 맡은 일이 뭐든 간에
이 초점과 기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에.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아주 그 소소한 뭐 말하자면 뭐 포크를 닦고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이런 말을 하나님과 아주 되게 소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순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자기 마음속에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서서히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일에서 기쁨이 발견되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전에는 나도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지. 그릇을 씻고 요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이분들을 위한 길이니 얼마나 기쁜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품어지면서 일터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15년 동안 이렇게 주방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게 되다가 당시에는 이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식료품을 직접 구해 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구해 와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15년 정도 섬겼을 때 이 다리 저는 것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고부터는 이 식료품을 사오는 일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에 배치를 받냐면 신발을 고치는 부서에 배치를 받습니다. 7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이라는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생들에게 이분은 부활의 로렌스다라고 하는 별칭을 얻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자기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경의 의미가 담긴 그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자기가 쓰고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거쳐왔는지를 제발 기록으로 남겨달라 해서 나온 책이에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지금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분명 도움이 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성과 경건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이 순례의 길 끝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과 특권을 누린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끝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 4절의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뭐를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눈물들을 다 주님의 손으로 처리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실 눈물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 한나가 제사장이 있는 그 회집 장소겠죠. 그 회집 장소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오늘날과는 달라요. 오늘날은 뭐 부부가 합의하래 우리는 결혼은 했지만 인컴은 수입은 2배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어. 그래서 뭐 딩크족이다 이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그걸 아예 그냥 약속하고 막 결혼을 하고 그러죠.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인이 자기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더 이상 대접을 못 받고요. 자기가 홀로 됐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무자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제대로 말을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옹알옹알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 저 술 취했네. 술 취하면 집에 가 가지고 빈대떡 부쳐 먹고 자지 왜 여기 나와 가지고 저러고 있나 이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그것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 이 땅에 사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누가복음 7장에 여인이 두 명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예요. 갈릴리의 한 이 지방이 나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죽은 아들, 젊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시체를 매 가지고 나오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 여인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관에 가서 예수님이 관 위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관에 누워 있어서 누인 채로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 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아들 이렇게 주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물 닦음. 3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시간 동안만 이 일을 하셨지만 만약 그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다 닦으시겠죠? 또 한 사람은 7장 하반절에 나오는 죄인된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향유를 쏟아부은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 됐다.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스타처럼 사람들의 이 대중의 인기를 얻더니 아주 교만해졌어. 자기가 그렇게 잘난 선지자면 지금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잘 알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리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쳐다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왔던 죄된 삶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서 할모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본받으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실 때에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기다림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신 이 눈물 닦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한과 허무함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리 존재가 우리 자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왜 창조받고 왜 구속을 받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받는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겨워할 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이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돈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에게 나아가십시오. 왜 지체하겠습니까? 왜 마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무슨 나 스스로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음에야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착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간 한 신방 갔던 집에서 이 성도님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대요. 가보니까 진짜 깨끗하고 하얗고 야, 우리 집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했냐고, 저 등 누구한테 했냐고, 이 벽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약간 겸연쩍어 하면서 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자꾸 말씀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허연 거 발라놓고 뭐 이렇게 조명 밝게 하고 해서 막 새집같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원래 누추했고 막 여기저기 망가져 있고 그때 또 이렇게 겉으로 바른 거잖아요.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자기는 그게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도 속도 그리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이 제거되고 우리 눈에서 손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눈물 닦아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12월 달 한 달간 연습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이 돈을 갖고 누구의 눈물을 닦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아진 이 지위를 가지고 누구의 눈물을 닦아야겠습니까? 주님, 우리 목장이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여기에서는 눈물 닦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지요. 요거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주님 내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목장들을 만들어 나갈 때 세상의 눈물을 닦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생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들 수 없는 팔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군병된 자로 삼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하신 주님의 위로를 받기까지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지체된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사랑과 선행과 하나님 구제를 격려함으로써 하나님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든 동역자들, 힘되어주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물을 닦는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